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창세전에 계획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일꾼들을 세우시며 또 지혜와 능력으로 입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유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파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위에서 부르신 상을 좇아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입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김경민 목사님 청빙할 때 제가 공동의 의장이 되어서 이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컴컴했고 높았고 그랬는데 싹 달라지셔서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사님 위임식 때 와서 이 성전을 또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차례, 지난 주간 시차례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헌신 예배도 아닌데 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살롱 관악 선교단이 제가 나갈 때마다 같이 동행해서 힘을 실어주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나가야 또 많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4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체질이 딱 60분 정도면 감당하는데 초과되면은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몸이 좌우로 흔들릴 것인데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죠. 정신을 차려야 하고 삶의 목표, 방향이 올바라 가고 있는가를 찾아야 하고 그게 틀어졌다면 말씀으로 다시 잡는 봄철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제일 바쁠 때고 꽃이 피는 계절이라 유혹도 많아서 또 여기저기도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름철 오고 그러다 보면 후회스러운 겨울이 닥치게 됩니다.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새해 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언약하고 시작했는데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건 교만 덩어리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툭툭툭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거룩한 백성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거룩한 일꾼들인데 깨우쳐 주어서 이만큼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를 감고 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해요. 목사 설교에 잘하고 못하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그게 근본적인 영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일깨우고 계시며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직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토라지고 서로 금이 가버리는 관계가 되는 현실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아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복음의 터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알아줄 것이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충성된 종이라고 박수 쳐줄 것이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그분이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송지동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이동 수단이 역마차죠. 역마차가 크지 않는데 그 조그만 역마차 안에도 좌석이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1등석은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3번 내지 4번 정도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1등석. 2등석의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차 밖으로 나와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들. 3등석은 마차가 고장 나면 마부와 함께 내려서 땀 흘리고 손에 기름을 묻히고 수고하면서 마차가 출발할 때까지 일하는 사람. 교회에도 3가지의 종류의 일꾼들이 있죠. 하나는 양반층, 귀족층이죠. 기득권을 가지고서 자리를 하나의 계급으로 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수염을 만지는 양반층들. 그게 1등. 2등석은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다가 돌아가고 교회의 일이나 복음이나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3등석, 그렇죠. 주의 일이기에 주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다 바쳐 땀이 범벅이도록 헌신하는 일꾼들.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의 불행한 모습은 2등석이 많다는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 3년 6개월에 강풍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져 버려서 예전처럼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빨리 끝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디콘, 즉 집사. 일을 찾아서 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우리 송지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일꾼은 일을 찾아서 자기가 잡고 일을 향하여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 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인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알기에 그 사랑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찾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시간과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건 유치원 수준. 신앙이 유치원 수준이 되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욕을 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도 정신 못 차린다는 사실. 누가? 교회가. 아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누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살아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금방 여름철 와요. 골로새 교회의 특성은 혼합주의가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철학하고 유대교의 종교하고 서로 짬뽕이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금욕하고 그리고 신비한 지식을 좇아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입는 것처럼 착각하는 영향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흐름이 들어올 때에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흔들립니다. 일꾼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고상해집니다.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모양은 종교적인 특성을 띠고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복음의 뿌리치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복음의 뿌리를 받고 견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바쁩니까? 근데 안 바쁜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바쁘죠? 자기 일.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쁘질 않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무엇만 바빠요? 그렇죠. 교회 일. 주님의 일, 교회 일만 이야기가 나오면은 고개 숙이든지 옆에 사람 쳐다봐요. 나 말고 네가. 좀 그런 분들이 우리 송지동 교회는 없어요.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참 우리 기독교가 유교 바탕에서 왔기 때문에 양반 습성 버리기 참 어려워요. 양반 습성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군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부딪힌 것이 그 문제예요. 어르신들은 그게 고정되어 있어서 화석이 되어 있어서 미동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고 설교하는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제일 큰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에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14년 제가 사표 쓰고 번영로로 왔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상처를 받아요. 목사가 복음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왼수가 되고 참 가슴 아파요. 그걸 바꿔보려고 가르쳐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근데 목사의 사명이란 것 때문에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0년 차 되는 해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이 사람들을 배를 태우고 저기 목적지 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누가? 내가 떠나야죠.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죠. 뭘 걱정합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아까 트럼펫 불고 계셨지만 우리 교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졌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으로 나는 족보보다도 강한 거예요. 근데 왜 혈육의 족보보다 약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약하냐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값어치가 없는 거냐고요.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까지 가야 해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약하나 이거죠. 교회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송지동 교회는 김제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을 받은 모체교회 아닙니까? 그도 모범적으로 잘 성장해 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계시지만 칭찬을 많이 했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남의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요. 거짓말인가 물어보세요. 하나는 부러웠거든요. 근데 예배당까지 싹싹 고치고 같이 올라와서 찬양하니까 저희가 앉아있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고 싶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없는 거예요. 성도로 서기 때문에 함께 하여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같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양반은 가요. 하나님 앞에서 뭔 양반이 필요 있어요. 그렇게 돼야 해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더라도 할렐루야. 채통없게 목사가 나가서 댄싱 건다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대해요?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본질로 가야만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른다는 사실.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자원하면서 헌신되어질 때 나도 즐겁고 옆에 있는 사람도 뜨거워지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폭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행정도 없었어요. 시스템도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주구나 내 안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던져버렸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복음은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만 싹 갖고 자랑만 하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 가르침 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지배해야만이 내 옛생각과 내 옛 감정이 죽어지면서 불순종하고 미루고 핑계했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차원하게 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No. 제가 저희 교회에서 70, 80대에서 어르신들한테 나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해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앉는 것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없네요.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8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자꾸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용돈을 받는 것 중에서 자기가 일부를 떼서 선교사 후원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년 하시다가 한 달을 쉬었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 힘드니까 한 달을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1월 달에 다시 시작하신 거 딱 한 달 쉬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힘 다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 나라에서 이제 4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40만 원. 일자리 가면 20 몇만 원, 60 몇만 원씩 한 달씩 한 달에 들어와요. 도시에 살다 보고 농촌에 처음 와봤는데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부자예요. 제가 두 곳을 다 살아보니까 부자예요. 우리 권사님들 쓸데가 없으니까 전화 와요. 그러면 제 차로 모시고 밖으로 드라이브 시키죠. 왜? 그 심리가 알잖아요. 헌금만 해요. 헌금만. 그래서 저 어르신들이 없으면 진짜 안 돼요. 매주 감사한금, 위험금 다 하니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눈을 열어서 맘 맞는 사람끼리 2분, 3분 합쳐서 선교사 한 사람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주부 보니까 송지동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많죠? 많죠? 네. 여백이 없으니까 다 안 써놓고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것 같아요.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시면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노년에 저렇게 나도 못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이 없고 거룩하게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게을를지라도 하나님은 내끼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누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의의 옷이 내 거룩한 보혈 피가 적셔져 있는 생명이니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연명하고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께서 부족할지라도 주여 그대로 갚지 마시고 내 보혈의 능력, 내 십자가의 죽음을 피로 적셔진 백성이기에 용서하소서. 중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임을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운 거.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우시니 감사하고 설교할 때마다 0.1초도 안 걸리죠. 왜? 주의 음성이 넌 그렇게 사니?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이 이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눈빛이 싸납게 생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요.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손을 펴요. 움직이지 않던 그 두 발이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만, 다른 거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걸 구하기 전에 복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생명력 있게 타오르도록,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영지주의라는 거 고상한 척 한다는 사실이죠. 뭘 많이 배워야, 성경 공부 많이 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없는데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뜨겁게 감싸 안을 때에 올바른 지식이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말콤 머크리치라는 사람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간다. 왜? 그냥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그냥 봉사하기 때문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김 장로님. 맞는 말이죠. 그 문자 그 자체 맞아요. 근데 뭐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왜 해야 하나?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예배하는 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자체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꺼져 있기 때문에 퓨즈를 꽂아야만이 생명의 능력 속에서 교회 가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봉사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콱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는 토라지는 것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토라져 버리고. 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적 신앙이라, 즉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셨을까?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 예배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왜 봉사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옆 사람을 섬기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들어갑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해요.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닝 밖으로 안 나고 닝 안에서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부부요. 살아보니까 3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나이잖아요. 제일 힘든 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우리 교인 저기 있었어. 가서 이야기해보면 또 부부싸움이니까. 제일 힘든 게 부부요. 집에 가면 이 목사가 목사 흉내만 내려고 하거든, 집에서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않죠? 네. 손도 물에 묻히지 않잖아요. 누가 고생해요? 여자들. 존경스러워요. 뜻 다 받고 사신하고 바지씨들. 복음아니 복음이 어디서 가정 안에서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연세 드신 분들 못 고쳐요. 그냥 놔두시야 여러분. 그게 정상이니까. 젊은 세대들은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죠. 그렇죠? 왜 거기서 세대, 여기서 세대가 많고. 이 찬양대원들은 지금 홍조가 돼서 자꾸 눈이 피해가려고 하는데 안 해요. 왜 나만 해야 안 하고 여자들 그죠? 남자들이 안 하니까. 그게 감자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남자는 약자요. 안 보여. 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탁 터져야 옆에 있는 아내가 존귀하게 보이고 자식들이 존귀하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게 안 터지니까 안테나가 뻥 안 터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고 탁 터뜨리면 똑같은 사람. 근데 그걸 몰라. 그거 나만 잘한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 생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부자지간에 또 직장생활 다 관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관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저게 교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그게 기쁨이다. 기쁨이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에 영광이다.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희생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인 것을 안다면 보람이 있죠. 즐겁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의 3년 6개월 동안 한국 교회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가 등한시 여겨집니다. 왜? 이 옛사람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어찌다 한 번씩 아니면 또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걸 좋아해요. 옛사람이. 그냥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꾼은 그 어려움, 그 힘든 것을 희생하면서 참여하고 땀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주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고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왜 이 시대에 참된 일꾼이 없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좀 듣기 싫을 정도로 직선적인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람을 두려울 거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이 강단에서만 내려가면 하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나이에 60대 초반의 나이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목사의 옷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먼저 가려고 하거든요. 아니, 내려왔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나이 어린 사람 존중해주고 어른들 존경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왕이다 아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섬겼고 희생했고 이랬잖아요. 근데 왜 믿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변합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꺼져가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임 속에서 세상 흐름 따라서 어울려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이미 다 봤는데, 너 거기 있을 때 다 봤는데, 응? 너 거기 있을 때 다 봤는데. 나다나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 내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존이에요. 여기도 성령의 존, 여기도 성령의 존. 교회만 예배 초소가 아니라 내가 가는 집, 가정도 예배 초소요. 여러분 직장 예배 초소요. 이웃 예배 초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게 되지 않고 주일날 1시간만 와서 아닙니다. 그거 참 벗어나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내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이에요. 성소군 구분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일꾼이 되셔야 해요. 교회에서도 일꾼, 집에서도 일꾼. 아멘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집에서도 일꾼인 게 남자들이 터지게 들어. 응? 직장에서도 일꾼, 마을회관에서도 일꾼. 아멘을 하는 것 보니까 다투진 않죠? 마을회관 가셔서. 저희 교회 주변에 9개 마을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우리 교인들을 혼냈어요. 왜 번호로 제일교회는 권사들끼리 다툰다고 소문이 내 귀까지 들어옵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가 시켰냐고. 안 시켰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좋은 소리 들어야죠. 물도 떠다 주고. 다 노인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들어오고 나쁜 소리만. 그럴 바에는 회관 가지 마세요 한다고 안 가겠어요? 가지? 가서 어떻게? 그렇죠. 생명을 주라 이거. 생명의 말, 생명의 심장, 생명의 손길, 생명의 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단 말이죠. 결론 다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기동 교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 신앙의 전통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연결이 되어서 세월이 100년 흘러가듯 이곳에
송지동 교회가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100년이 넘게 뿌리를 내리며 김제 전역에 복음을 선포했던 송지동 교회,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셨사오며 불러 주셨사오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전용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송지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만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만이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다 바쳐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꾼으로 뜨겁게 써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